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다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려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는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순교자의 피는 헛되지 않아 복음이 더욱 힘차게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교인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박해 때문에 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안디옥에서 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름 모를 몇몇 성도들이 헬라인에게까지, 그러니까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건 당시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조차도 생각지 못했던 일을 평범한 신자들이 한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들조차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들은 이런 시대적 전통과 문화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 철저히 말씀에 헌신된 신앙인들입니다. 늘 변하는 사람의 생각과 사상은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진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시대적 문화와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울 때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이끄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전통과 문화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들의 전도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성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주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주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역사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전했다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을 텐데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안디옥에서 몇몇 선도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주의 손이 함께하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텐데 이것저것 따지며 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죠. 우리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단순한 말을 통해서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는 사람의 전략이나 말솜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맺어지기 때문이죠. 올해는 우리 모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디옥에 최초로 이방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평신도가 중심이 된 교회라는 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평신도들이 창립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다인종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비로소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인구가 세계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많은 이유도 이 안디옥 교회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예루살렘이지만 세계 선교의 시작은 안디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을 세계 선교의 중심지로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세계 선교에 적당하지 않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예루살렘은 이 유대교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이단시하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를 견디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저 교회를 유지하기도 버거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요, 전형적인 유대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세계 선교의 비전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얼마 전 베드로가 이방 사람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다가 얼마나 예루살렘 교인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것 해명하느라고 베드로가 진땀을 뺐던 것 우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배타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반면 안디옥은 세계 선교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하면 당시 세계 제1위는 로마고 제2위는 알렉산드리아, 3위가 바로 이 안디옥이고 인구가 50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풀러턴의 인구는 15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런 도시고, 이 안디옥에는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아주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사는 국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인종이 멜팅팟처럼 섞여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가주처럼 좀 다른 문화와 인종에 대해서 좀 개방적인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또 이 안디옥은 유대교의 핍박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벗어난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00마일이나 되는 먼 지역에 있는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보다 안디옥이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기에는 아주 적합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참 여러 면으로 훌륭한 아주 좋은 교회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이 참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지금 안디옥으로 피난 온 사람들인데, 안디옥에 와서도 이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변화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중심지는 평양이었습니다. 평양 대붕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개와 전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신학교가 세워졌고, 그래서 평양은 과거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죠. 그런데 그 북한에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피난을 해왔죠. 그렇게 상황이 변했지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기초를 놓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었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겁니다. 변화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헬라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고 붙인 그런 이름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준 이름이에요. 저 예수밖에 모르는 것들, 예수쟁이들, 예수도당, 이런 좀 시니컬한 뉘앙스를 가지고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특징을 잡아서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키가 굉장히 크면 그 키 큰 사람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가진 것도 많으면 그 부자 있잖아.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박사가 있는 사람은 그 공부 많이 한 유식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있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중에 딱 한 가지만을 택해서 말해야 한다면 우리는 아마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오는 특징을 들어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강하게 어필하는 그 특징으로 그 사람을 묘사하게 될 거예요. 안디옥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강렬하게 각인시킨 인상은 바로 크리스티아누스, 저거는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들은 얼마나 예수님께 집착했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위해 치열하게 몸부림쳤는지 누가 봐도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인상이 분명하게 드러났던 거죠. 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예수로 가득 차 있고 삶 전체가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 말 속엔 조롱의 뉘앙스도 있지만 동시에 그들의 분명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름이었죠. 그리스도인. 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 할 때뿐만이 아니라 흩어져 나갔을 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흩어져서 일터에서 여행을 할 때나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함께 있을 때나 흩어져 있을 때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들, 말과 행동이 일치했던 사람들, 심지어 고난을 감내하는 태도까지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수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죠.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수없이 많은 병사가 있었는데 그 병사 중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쫄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군인이 굉장히 문제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들로부터 꾸지람을 많이 들었는데 상관들의 마음은 그 쫄병을 책망할 때마다 알렉산더라는 이름 때문에 대단히 불편했다는 겁니다. 그 소문을 알렉산더 대왕이
듣고 어느 날 밤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쫄병의 막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쫄병은 너무나 놀라서 일어나서 바로 경례를 하면서 네! 하고 서 있었어요. 내 이름이 알렉산더라지. 예, 그렇습니다. 너 때문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고는 소문을 들었다. 네 이름을 바꾸든지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네 행실을 바꾸도록 하라.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귀한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에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그 교회에 파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교회가 생겨졌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24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자,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뭡니까? 착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그보다 먼저 착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거는 주목할 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주셨는데 그 중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던 저 종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길 종에게 칭찬을 하는데 잘했다고 제일 먼저 칭찬한 게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합니다. 여기도 착하다는 칭찬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충성이 나옵니다. 우린 보통 사람들을 얘기할 때 저 사람 믿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이런 걸 먼저 얘기하길 좋아하죠. 그리고 착하다는 건 좀 부차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바나바를 소개할 때 착한 사람이라는 말이 먼저 나온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이 착한 사람이라는 헬라어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타고난 성품이 좋은 성품을 타고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아주 성숙한 인격을 착한 사람이라고 부른 겁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제가 살던 동네에 식료품 가게가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그 가게 하나밖에 없어서 거기서 많이 사 먹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주인 아저씨가 굉장히 불친절하고 무섭고 심술궂고 못된 사람으로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뭐 사 먹으러 갈 때는 아저씨가 있나 없나 살피고 아줌마가 있을 때, 아저씨는 없고 아줌마가 있을 때 가서 사 먹곤 했어요. 아주 기피 대상이에요, 이분은.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다니는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전도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요. 그때부터는 뭐 외상도 참 잘 주고 얼마나 친절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동네에서 저 사람 참 착한 사람 되었다는 소문이 다 퍼졌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예수 믿어도 잘 변하지 않는 것이 성격이라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술집에서 싸우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교회에서 싸운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경진 목사님도 그러셨대요. 이 못된 성격은 성령님도 어쩌지 못하시더라. 이런 말을 하셨다는데 그렇게 변하기 힘든 것이 성격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격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단번에 바뀌지는 않겠죠. 그러나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다 보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근데 굉장히 독종이야. 아주 지독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교회를 섬기려면 은사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이 신앙인의 인격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인격 위에 능력이 더해져야 되는 것이지, 인격에 기초 없이 은사와 능력이 더해지면 하나님의 일은 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 바나바처럼 인격적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또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인격적 리더십과 함께 영적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이 없다면 교회를 섬기기가 어려울 겁니다. 바나바는 훌륭한 인격과 함께 탁월한 영성을 갖춘 사역자였습니다. 그 증거가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저가 이르러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교회고 지도자도 없이 그저 평신도들만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배 형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것이고 조직도 미비했을 겁니다. 바나바처럼 성숙한 신앙인의 눈에 왜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나바는 그것보다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나바의 영성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바울이 바랬던 거는, 나도 이 예루살렘에서 12제자들과 함께 13번째 제자가 돼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받아주질 않았어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조차도 바울을 의심했죠. 이렇게 모두 바울을 기피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겁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나바는 알아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옹호해 주었고 바울을 그들에게 추천해 줬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귀어도요, 은혜 받은 사람을 사귀면 여러분도 은혜 받게 돼요. 이렇게 주일날마다 예배드리러 오시는데 은혜 충만한 사람 옆에 앉으면 더불어 은혜 받습니다. 끄덕끄덕 졸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나바는요, 이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복음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직감했습니다. 굉장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홀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고 다소에 있는 바울을 공동사역자로 초청한 것입니다. 자, 25절부터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달갑지 않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이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홀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바울을 바나바가 기억해내고 안디옥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초신자 양육을 넘어서 더 깊이 있는 진리를 가르치려면 신학적인 소양을 갖춘 바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바울을 초청해서 그 교회의 리더로, 바울을 리더로 세워주고 자기는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착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 동역한 지 1년 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이 계기가 돼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시작점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중심에 바나바를 세우신 것 같은데 바나바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치 않았고 오히려 바울을 세우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길을 택했던 사람. 사람들은 대부분 스타가 되길 원하지 어시스트를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바나바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바울과 같은 인물도 물론 필요하지만 바나바 같은 인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누구보다 아름답게 자신의 몫을 다했던 사람, 그가 바나바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자신들도 넉넉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구제연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따라오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아브라함, 너 혼자만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네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죠.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건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키는 데서 끝나지 않죠. 남의 것까지 빼앗는 거잖아요. 그래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거 아니에요. 미국도 그린랜드 빼앗겠다고 하지 않아요?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내가 가진 걸 남에게 흘려보내는 것은요,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역시도 참 그 귀한 일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주었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복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은 얘기처럼 갈릴리 바다는 물을 흘려보내므로 물고기가 뛰노는 생명의 바다가 되었지만 사회는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질 않았기 때문에 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었다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교회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움켜쥐고 있으면 그 교회도 그 인생도 사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뜻은 복의 근원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에 우리 아나바다 바자회도 우리가 흘려보내는 좋은 통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자동차에 짐을 가득 싣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작 바자회가 있다는 거 알았으면 더 많은 물건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줬다고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신 거니까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2020년 팬데믹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뉴욕에서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예배에 함께 해온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일 아나바다 광고가 나가자마자 그거 듣고 제일 먼저 소포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은 더 풍성히 담고 싶었지만 준비한 것들이 많지 않아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부족하나마
이것저것 정성껏 담아보았습니다. 작은 나눔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여하는 풍성한 바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 주셨어요.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참 훌륭한 성도들이 있었고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고 이웃을 향해 사랑을 실천한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선교 역사의 빛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플러턴 장로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